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또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그 복음성가 중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 가사 내용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없다. 성령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상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은 없다. 실패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실패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반드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가?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26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고 또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가? 답이 다 본문에 나와 있죠? 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참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해요. 더 연약해가지고 더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또 실족하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면은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툭 털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참 너무 쉽게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앞에 목사가 머리카락 한 올이 흐트러지면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양에 비유해요. 양.
성도들의 연약함을 양에 비유한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해요.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양들에게는 예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잡념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주님 앞에서도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을 못하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은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예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연약함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양이 연약한 이유는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눈이 어두워서 물이 어디 있는지, 또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 또 자기가 집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원수가 맹수들이 자기를 먹이 삼으려고 와서 무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영안이 어둡습니까?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영안은 양과 같이 어두워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마치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지만 나를 그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던지기 위해서 미혹을 하고 그에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따라가는 게 우리예요.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몸집은 비대해요. 몸집은 비대한데 다리는 짧고 약하고 발도 느리고 도망가는 것도 잘 못하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또는 발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귀가 밝아가지고 좀 맹수들이 어떤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렇게 도망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죠. 그것도 못하는 게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아니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가 없어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 그들의 그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 설교를 듣고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듣는 중에는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죠? 듣는 중에는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 같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게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어기면 내가 죽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유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모든 기도가 다 거의 99.9%는 저도 그렇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또 그것을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은 그건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망할 것을 갖다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보기 좋다고 칼을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보기 좋다고 무슨 청산가리 같은 그런 것을, 독약을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성님도 이제 지금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거 알아야 돼, 답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붙들고 기도합니까? 다 내 욕심 가지고 붙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망할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근데요, 그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할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이 지금 거의 죽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는데 죽은 자와 같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망할 것을 구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망할 것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어린 생가 망할 것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뀐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구했을지 모르지만 한번 앉아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까지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모든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 돼요. 그리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게 되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그 범위 내에서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이유. 두 번째는 두 가지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응?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신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했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만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데 어떻게 구하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육신의 그 법배성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어요, 영이.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 중생한 영은 죽지는 않죠. 영혼이 잃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죽는다고 하는가? 마치 죽은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성경도 볼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 감동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런 위로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성령을 따라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가? 전에는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합시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뒤로 물러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어요.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육신은 거역합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육신이 참 괴롭죠. 힘들죠. 안 하려고 그러죠. 오늘도 주일인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주간이면 몇 시간입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주간이면 7일이고, 7일 곱하기 24시간 하면 몇 시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헌신된 시간이 몇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께 몸과 마음과 예물과 이런 걸 다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 한 시간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걸 원해요. 눕고 싶고, 편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그죠?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 싶고. 이게 성령을 거스리죠. 근데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우리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육체의 행실을,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려고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으시고,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그 죄악된 길에 들지 말아야지, 암만 그 해봤자 우리 성도님도 소용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육체의 행실은 절로 죽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절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 이런 것이 임하고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데 이러한 간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다 말씀 못 드리고, 두 번째는 장차받을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죠. 상속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양심에 손을 넣고 정말 우리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오직 세상 것 아닌가요? 오직 육신의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마치 우리 주님을 안 믿는 자들 같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같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러한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면은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이죠. 거기에서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다고 옛날 성경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했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다 한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그런 세상에서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거기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증거를 받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서 존귀케 되는 거라 했잖아요. 오직 주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때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러죠.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세상을 다 이겨나가는,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지식을 버리고 내 고집 좀 버리시고 내 생각을 좀 버리시고 내 주장을 버리시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있죠. 택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갖다가 또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 우리 로마서 8장에서만
그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장차받을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또 3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간구하시는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의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참 그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범죄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이 범죄할 때마다 사탄은 어떡합니까? 옛날 그 욥을 참수했던 것처럼, 정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늘 참수한다는 거예요. 정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범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자가 되어주죠. 옛날 성경에서는 변호자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신 거예요. 변호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지만 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요. 범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겠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런데 지금 하는 꼴을 보십시오.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참수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이니이다. 내 피로 값주고 산 자이니이다 하고 변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도 지금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많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주된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점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기도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믿음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는 믿음은 그건 멸망에 이른다 했어요. 멸망에 이른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는 믿음은 그건 우리 주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뒤로 물러나는 믿음은 그건 자기 의지일 거예요, 아마. 자기 의지로 한번 좀 믿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믿는 믿음은요, 결코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요, 생명이 있어갖고요,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믿음이지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함이 없어요. 특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죠. 실패함이 없다. 오늘 이 주보 우리 성님들 혹시 예화 보셨습니까? 뒤에 보면 송명희 시인의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시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정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도 부족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특별한 자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고 우리를 참소할 자도 없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지 못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간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돼도 될 때까지 그냥 뭉개고 앉아 있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안 되면은
그 자리에서 될 때까지 뭉개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